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의 이름과 함께이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더러운 물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시대도 얼마나 사람들이 많은지요. 제가 인터넷에 조사해 보니까 9명 중에 1명이 오염된 물을 마실 정도로 9명 중에 1명이 오염된 물을 마실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더러운 물을 먹고 산답니다. 또한 20초에 그 물을 먹고 1명씩 죽음에 이른다고 합니다.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그런데 UN 환경계획이라는 United Nations Environment 프로그램이라는 UN 환경계획에서 보면 2025년에는 세계의 3분의 1이 물 부족으로 말미암아서 물을 구하기 어려워 더러운 물을 먹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된다고 합니다. 지금 이대로 물을 사용한다면, 지금 물이 많은 나라가 물을 소비하는 습관을 그대로 가지면서 자녀들이 태어난다면, 그리고 그대로 행한다면 이렇게 더러운 물을 먹고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즉 물이 말라서 죽는 시대가 생긴다는 겁니다. 지금은 이런 물 한 병이 얼마입니까? 1,000원, 1,000에서 1,200원 사이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이 물이 10배 이상 뛰어넘는다는 거죠. 10배 뛰어넘으면 10만 원입니까? 만원, 2만 원, 3만 원. 이 돈이 나중에 10만 원까지 된다면 물 한 병에 여러분 10만 원이다. 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물이 마른 생명.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뭡니까? 영혼이 마른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영혼이 마른 자들, 즉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영혼이 마른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목이 말라서 애쓰는 것이 아니라, 목이 말라 죽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말라 죽는 자들에게 우리가 만난 생수의 예수를 전해주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보면 또 한 마른 자가 나옵니다. 무슨 마른 자가 나옵니까? 오른손이 말라버린 자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에서 과거 시대에, 이 예수님이 당시 살던 시대에, 옛날에 오른손이 마른다 이러면 정말 비참한 생활을 해야 됩니다. 음식을 어느 손으로 먹죠? 오른손으로 먹죠. 그죠? 그리고 응가를 싸고 나면 무슨 손으로 닦죠? 오른손 닦습니까? 왼손으로 닦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른손으로 밥 먹는데 그 밥 먹는 손으로 응가를 닦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양손 중에서 한 손은 음식을 먹고 한 손은 더러운 것을 닦는데 그 손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오른손이 말랐다. 이 말은 뼈가 뒤틀리고 근육이 사라져서 이제는 손을 못 움직인다는 거거든요. 손이 오그라져서 펼 수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왼손으로 음식을 먹고 왼손으로 당연히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그 사람 곁에 가기 싫어하겠습니까? 그 사람의 손을 내밀어서 악수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 오른손이 마른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굉장한 차별 대우를 받으면서 굉장히 불행한 인생을 삽니다. 오늘날 여러분 장애우에 대한 혜택이 많아서 우리는 그들 잘 돌보고 하지만 그래도 무시한 일이 많잖아요. 얼마나 힘듭니까? 장애우로 살아간다는 것이. 내 몸이 불편한 것보다 다른 사람의 시선이 더 불편해요. 그게 장애우들의 고통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손이 불편한 사람, 오른손이 마른 사람들은요, 오른손이 말랐다 이 자체는 그에게는 큰 재앙입니다. 너무 비참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한 손이 불편한 것도 어려운데 가장 중요한 오른손이 말랐다. 즉 하나님의 권능을 받는, 하나님의 축복을 주는 손도 어느 손입니까? 오른손이에요. 자기 자녀들에게 왼손으로 축복하지 않습니다. 오른손으로 축복합니다. 양손으로 축복하든지. 주로 오른손으로 축복하는 이유가 뭐냐면 더러운 것을 만지지 않는 손으로 축복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 오른손이 되어주리라 라고 하며 너희 오른손을 잡아주리라 하는 말도 주의 거룩한 손, 주의 전능하신 손, 축복의 손을 말하는 겁니다. 그 손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잡아줄 손이 없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내 손을 잡아줄 오른손이 없는 영혼이 메마른 자가 오늘 본문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이 손이 낫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첫 시작은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라 라는 이 명령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손을 내밀 수 있습니까? 이 날에 손을 못 내밉니다. 왜냐하면 이 날은 안식일이기 때문에 병을 고치지 못하는 날입니다. 쉽게 말하면 주일날에 병원들이 문 닫잖아요. 요즘 문 여는 데도 있지만 유대인 법에서는 안식일날에는 지금과 주일은 다르죠. 유대인들은 토요일이 안식이었고 예수님이 부활한 날을 기념하는 것이 주일로 섬기는 오늘 주일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주일이 생기기 전 안식일 날에는 무엇을 못하게 됐느냐? 의사들이 환자 보는 것을 금했습니다. 내 병을 고쳐달라고 환자들이 구걸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손 마른 사람이 의사에게 진찰을 받지 못하고 또 내 손을 고쳐달라고 손을 내밀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 보고 내 손 고쳐달라고 내밀면 그 율법을 어기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환자는 그 장애우는 손을 내밀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적 같은 은혜로 회당에 참석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가 하나님의 여호와의 전능하신 손으로 치유받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앉아도 있었어요. 그러나 내가 손을 내밀어서 고쳐달라고는 못하는 그러한 안식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와서 손을 내밀으라 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못 내미는 거죠. 같이 의료 행위를 하면서 법을 어기게 되잖아요. 또 예수님은 우리가 6절 말씀 2절에 보면 안식일의 논쟁에 하나의 한 가운데 있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가 고파가지고 꼬르륵 배가 고프니까 밑 이삭이 있는 곳에 가서 밀을 이렇게 부셔뜨려서 먹다가 그만 그것을 본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에게 욕을 얻어먹습니다. 어떻게 안식일을 하지 못하는 일을 하느냐? 어떻게 수확을 하니? 배고프다고 그걸 어떻게 밀 이삭을 이렇게 일을 해서 먹니? 라고 비난을 받아요. 그래서 안식일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는 안식일을 범하는, 지키지 않은 그런 율법을 파괴하는 자다라고 정죄함을 받고 있었다는 겁니다. 비난을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앞에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일 앞에서 내가 손을 내민다. 그러면 그 논란의 중심에 더 빠지게 되는 거죠. 자신도 안식일을 범하는 자가 되니까 할 수 없는 거죠. 그 사람 생각에는 예수님이 나에게 손 내밀을 하신다. 내가 이거 한 해, 두 해 손 마른 것도 아니고 어떤 의사도 고치지 못하는 이 병이고 또한 안식일은 하지 못하는 일인데 하필 왜 이 무리 속에서 나보고 이렇게 세워서 손 내밀으라고 하지? 공개적으로 창피를 주려고 하나? 아니 내게 어떤 죄를 범하게 하려고 하나? 얼마나 여러분 그 마음에 갈등이 많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옛말에 2번 죽인다는 말 있잖아요. 장애우를 2번 죽이는 일이 되는 거죠.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 되겠습니까? 그럼 절대 손을 내밀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행하시는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사람의 심령을 보십시오. 손이 마른 것이 큰 문제입니까? 아니죠. 뭐가 큰 문제입니까? 예수님이 손을 내밀라고 했을 때 그 영혼이 메말라 있는 것이 큰 문제가 아닙니까? 하나님을 못 만났잖아요. 회당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까? 못 경험했습니까? 못 경험했어요. 하나님이 자기 손을 치유해 주기를 간절히 요구했지만 한 번도 하나님이 자기 오른손을 만져준 적이 없잖아요. 오히려 냉대와 미움부가 하나님께 저주받았다라는 이런 정죄안의 시선만 있을 뿐이지
자기 영혼이 메말라가는 일에서 아무도 따뜻한 손으로 만져주는 일이 없는 불쌍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먼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가 회당에 모여서 예배하기 위해서 온 그 사람에게 임하는데, 안식일날에는 안식일날 회당에 모였을 때, 앉았을 때, 예배 드릴 때 자기를 고쳐주기를 원했지만 한 번도 고침을 받지 못했지만 이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꾸역꾸역 그 회당에 나와 있는 것을 여러분 느낄 수 있습니까? 쉽게 말하면 교회에 나가는데 교회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찬양도 은혜가 안 돼, 기도도 은혜가 안 돼, 사람을 보아도 은혜가 안 돼,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안 돼. 그래도 그곳에 꾸역꾸역 나온다. 여러분, 대단한 거죠. 그 사람은 사람을 보고 나왔습니까? 아니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왔다는 거죠. 그 사람의 심령을 알겠습니까? 메말라 갈급해 있는 심령, 여호와의 단비를 갈급하는 그 심령으로 나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부족한 인간입니다. 이 홍숙현 목사는 부족한 인간이에요. 저를 보고 나와서 저의 말씀을, 제가 전하는 설교를 듣기 위해서 나왔다. 여러분, 그러면요, 여러분의 가란 심령에 은혜가 차지 않습니다. 어떤 누구도 여러분의 마음의 심령에 가라고 메마른 그 갈증을 풀어줄 수가 없습니다. 저를 보지 마시고 저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만이 여러분의 갈증을 풀어주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하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직접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회당이 그 동네에만 있습니까? 아닙니다. 수많은 회당이 있는데 특별히 그 회당에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찾아가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자기가 고쳐달라고 손 내밀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와서 안식일날에 설교를 하시면서 그 무리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아셨습니다.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안식일날에 병을 또 고치나 안 고치나 보자. 그래서 율법을 어기나 어기지 않나 보자. 어기면 이번에는 예수를 죽이겠다 라는 그 생각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그 생각과 달리 회당에 나와서 은혜를 받고자 하는 사람을 주목하여 일으켜 세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온 사람을 주목하여 세우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에 장사로 오는 사람들, 교회를 이용하려고 오는 사람들, 어떤 신천지 같은 사람들은 오히려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오는 사람들, 수많은 이단들도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들어오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나서 자신의 영혼의 은혜를 채우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목해 주시고 찾아와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일어서라. 일어서라. 여러분, 손 마른 자가 오른손을 감추면서 일어서는 그 모습을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왜 저 사람이 일어서라고 했지? 저 사람에게 예수님이 행하려고 하는 게 뭘까?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이 사람이 손 마른 자란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왜 압니까? 매주 봤으니까. 그죠? 동네 친구고 형이고 아저씨고 다 알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 손 마른 자를 세웠을 때 얼마나 사람들이 놀랬겠습니까? 손 마른 자신도 놀랬겠죠. 왜? 예수님은 내가 손 마른 걸 몰라요. 손 마른 사람이 내 손이 말랐다고, 오른손이 오그라져 있다고 이렇게 내밀고 다닙니까? 사람은 부끄러운 건 감춥니다. 감추게 되어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너희의 부끄러움과 너희의 아픔을 내가 안다. 사랑하는 아들아, 일어서라 라고 한 거죠. 내가 너를 고쳐주겠다는 거죠.
그리고 한 다음에 예수님이 주위에 무리를 보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다짜고짜 오자마자 그 사람을 이렇게 세운 다음에 손 내밀으라 하면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옳은지 옳지 않은지 분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손마른 자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이 왜 오셨는지, 왜 내가 이 병을 고치는지, 왜 안식일날 내가 주인인지를 알려주는 말씀을 먼저 선포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여러분, 이것을 말한 다음에 무리를 둘러봤다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은 뭡니까? 생각할 시간을 준 거죠. 하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며 안식일에는 무엇을 해야 하는 날인지를 사람들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며 말씀 앞에 서서 회개하는 시간을 갖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어선 손 마른 자도 이 말씀을 생각해 보니 당연히 안식일에는 나 같은 자가 고침받는 것이 정상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고치시기를 원하시며 특별히 안식일날은 하나님께서 복 주신 날로 내가 치유받는 날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믿어지시겠고 그 안에서 내 앞에서 손을 내밀으려고 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며 내가 믿는 이 구원자가 되었다는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생기고 난 다음에 그 손을 내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믿지 않은데 손 내미겠습니까? 절대 손을 내미지 않습니다. 손을 내민다는 건 여러분 그냥 오므라진 손을 내민다는 말이 아니고 원어에서는 네 손을 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므라진 손을 펴라라고 한 거예요. 한 번도 펴지 못한 손을. 자기 마음에 믿음이 들지 않으면, 믿음이 생기지 않으면, 저 사람이 누군지 알지 못하면 절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과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했을 때 그의 마음속에 무엇이 임했습니까? 예수님에게 속해 있는 믿음이 임한 겁니다. 믿음은 내가 믿겠습니다, 믿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은 예수님이 내게 주셔야 돼요. 그 믿음을 붙들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을 달라고 갈구해야 됩니다. 갈망해야 됩니다. 나의 인생을 바꾸어 주시는 그 하나님, 예수의 믿음을 나에게 주소서라고 갈망하는 마음으로 손을 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손을 펴기 시작했을 때 갑자기 그 사람이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자기 온몸에 전기가 통하는 듯해요. 근육이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뼈가, 근육이 마르면요, 뼈가 뒤틀립니다. 여러분, 보기보다 이 근육이 튼튼하게 잡혔기 때문에 여러분 손이 이렇게 있죠. 손을 이렇게 움직이는군요. 여러분, 로봇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기적이라고 했잖아요. 사람들이 로봇공학 박사 이렇게 움직이니까 우와 하면서 박수 쳤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렇게 움직이면,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신 손이 점차 펴지는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 젊은 사람이, 이 장애인이 눈물이 나기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야, 어떻게 내 손이 펴기 시작하는가? 내 손이 펼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겨서 손을 폈는데 신경에도 뼈가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뼈가 움직이기 시작해요. 손마디마디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기 마음속에 벅차오르는 기쁨이 넘쳐나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고쳐주기를 원하시고 우리 인생을 회복하시기를 원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분 앞에 내 메마른 심령을 펴십시오.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너의 가난 심령, 메마른 심령을 내게 가지고 와서 펴라. 펼쳐라. 한번 너의 메마른 손을 펼쳐보아라. 믿음으로 전진해가며 펴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결국 이 날에 일어난 기적은 이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에 주님을 뭐 하려고 했습니까?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안식일 날 무엇하려 했습니까? 생명을 살렸습니다. 이 손을 편 것이 생명을 살린 것이 아니라 이 손 마른 자가 누구를 믿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게 되고 구원자로 믿게 되고 안식일의 주인을 만나는 구원받은 날이 바로 언제입니까? 이 날이었습니다. 회당에 매저 나왔지만 아무도 자기에게 따뜻한 손길과 기적을 베풀어 주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이 사람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사람이 깨달은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내 손을 펴보니 어떻게 됐더라? 손이 펴졌더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66권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대로 하면 내 손이 펴지는 것뿐만 아니라 내 영혼의 가람에 은혜의 강물이 넘쳐난다는 것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을 아무리 사귀어도요, 여러분의 심령의 가람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연적으로 암을 고친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기사를 보니까 자연적으로 암을 고친 사람들을 보니 그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냐면 이 병은 나와 평생 살 친구다. 그래서 친구를 하나 얻었다 라고 생각하며 이 친구 있으면 감사하다. 암이란 친구 있어서 감사하다 라는 마음을 깨닫는 순간 병이 나았다고 해요. 암덩이로 줄어들었다고 해요. 신기하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셔서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 앞에 갈구하면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믿음이라는 게 생기지 않습니다. 자연적으로 치유하는 사람도 감사함으로 치유받는데 예수를 만난 이 손 마른 자는 그 마음속에 어떤 기쁨이 생기겠습니까? 그냥 내가 감사합니다, 암을 받아들인 기쁨? 아니죠. 예수를 만나 내 영혼이 달라지고 천국 백성 됐다는 기쁨 때문에 여러분, 그 몸에 있는 질병도 다 나은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누리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내 영혼의 오아시스입니다. 여러분, 사막을 넘어다니는 사람들이 반드시 거쳐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오아시스입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물어봤으니까 알았어요. 너무나 똑똑하네요. 오아시스. 오아시스는 저 수십 킬로 밑에서 모래사막에서 올라오는 길이죠. 그래서 사막 옆에 보면, 오아시스에 보면 뿌리가 3kg, 4kg 되는 식물들이 있어요. 나무가 작다고 해서 이러면 뽑으면 큰일 납니다. 3kg, 4kg를 뽑아야 돼요, 뿌리를. 그만큼 깊은 곳에 물이 있고 그 물 위로 올라온 것이 오아시스입니다. 그 오아시스가 없다면 무역을 못합니다. 상인들이 오아시스에 와서 물을 죽이고 낙타에 물을 죽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다음 상거래를 하기 위해서, 무역을 하기 위해서, 물건을 파기 위해서 갑니다. 그리고 오아시스 지역에도 하나의 국가처럼 상거래가 이게 시장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오아시스가 없다면 그 사막은 죽음의 사막입니다. 죽음의 땅입니다. 오아시스가 없다면 그 사막은 어떤 상거래도 사람이 그 사막에 와서 와, 아름답다, 이 오아시스와 이 풀과 이 저 별을 보라, 저 모래는 참 아름답구나, 이런 소리가 안 나옵니다. 뜨거운 태양일 아래서 해골로 죽어가는 죽음의 땅밖에 되지 않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없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오아시스 없는 사막과 같습니다. 죽음이에요, 죽음. 내가 그 모래사막에 무슨 나무를 심든지 다 죽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없는 공부해 보십시오. 예수 없이 돈 벌어 보십시오. 예수 없이 사람을 사귀어 보십시오. 결국 그것은 다 내가 지옥으로 빨리 달려가게 하는 휘발유와 같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없이 산다면 여러분의 영혼을 지옥에서 건질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손 마른 자가 얻은 것은 바로 예수라는 오아시스를 만나고 자기 손을 고친 것뿐만 아니라 자기 영혼을 고쳐주시고 회복해주신 그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만나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이 메마른 영적 생활을 청산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인생을 바꾸는 오아시스를 만나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손 마른 자는 누구의 말씀을 들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무슨 시간을 가졌죠? 회개의 시간, 믿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여러분, 성경을 읽는 시간을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보다 제가 설교하는 이 시간도 중요하지만요, 더 중요한 것은 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 배우는 시간을 여러분 하루도 그러면 안 됩니다. 하루도 걸려서는 안 돼요. 여러분, 아침 먹습니까? 점심 먹습니까? 저녁 먹습니까? 물 먹습니까? 근데 왜 성경 안 읽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속에 내 양식은 성경이다. 성경이다. 꼭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내 손을 펴라라는 그 음성을 이 말씀을 통해 듣고 이 말씀이 믿음으로 읽어질 때 기적이 여러분의 인생에 드러난다는 것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능력이십니다. 나의 생명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살리는 능력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